67편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847면 시편 67편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아멘. 이 시편 67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작시불명인 그런 시인데 대체적으로 다윗이 지었는데 이름을 안 붙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은 짧은 그런 본문이면서 추수감사주일, 유대인들은 그것을 장막절이라 초막절이라 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같으면 한 11일쯤 있는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모든 소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사람이 여러분 지금도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이런 통신 이런 전자 이런 것이 개발돼도 사람은 땅에 나는 소산, 그 소산이라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농사지어서 나는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죠. 오늘도 물 먹고 우리가 밥 먹고 과일, 채소 이거 먹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땅이 아무 소산을 내지 않고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원래 기독교가 평양에 먼저 들어와서 평양이 예루살렘이다 한 적이 있었는데 공산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금 저렇게 무기를 자꾸 만들어서 온 세계를 겨냥하고 위협하면서 먹을 걸 달라 하는 북한에는 어찌 보면은 지금도 매년 농사가 안 돼가지고 땅이 벌거숭이, 산이 벌거숭이가 되고 국민들이 다 굶어 죽어서 중국으로 식량을 가지러 피난 가고 도망가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면 땅의 소산이 다 말라서 비가 오지 않는 지금도 세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역은 비가 안 와서 땅이 사막화돼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황사가 이렇게 계속 밀려오는 것도 한때는 몇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냥 비가 오고 그 마을에 산에 들에 이렇게 식물들이 나던 땅이 사막이 돼가지고 1년에 몇 킬로씩 이렇게 사막화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금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이게 땅에서 소산이 돋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우리나라 땅에 비가 오고 곡식과 채소와 과일의 열매가 열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번 주 주보 그 뒤쪽에도 나가 있는데 구원과 은혜가 뭐냐. 은혜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죠.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붓는 은혜는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서 얻는 게 아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은 상이고 구원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인데 사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 공짜로 그것이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 노력해서 사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아침에 해가 뜨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려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하게 하시고 봄이 되니까 뭐 산과 들에 꽃이 피고 새가 울고 하는 것 전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기 뭐 먹고 마시고 숨쉬고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딱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최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즐거워하고 그거 외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 67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걸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67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가지고 불쌍히 여기가지고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다 쳐다보고 계시고 빛을 비추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이 대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열심을 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이제 딱 출발해가지고 다메섹에 도착하려고 할 때 길 가운데서 대낮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이게 눈이 멀고 큰 충격을 받고 거기 납작 엎드려서 주여 니시니까 하고 물었는데 그분이 강렬한 빛 앞에 나둥그러졌는데 또 음성이 듣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런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이 주님이었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원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옥에 가뒀던 그 사도 바울의 열심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죠.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버리면 은혜가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과정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냥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거나 성경 말씀을 사모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나니까 우리 스스로 주의 도를 땅 위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이방 땅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아니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이거는 구약 시대 때는 없었던 일이고 사실은 주의 도를 이방 땅에까지 전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편의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앞으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나중에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모든 나라에 아니면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이방 땅에까지 이 사람은 기도했고 그죠. 실제로 그 일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일어났다. 그때 성취되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그때는 몰랐는데 이 사람은 기도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방 민족 중에 하나죠. 우리도 이방 민족 중에 한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도 하나님이여 그 한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래 이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시대 때 2000년 지나고 이제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이제 100년, 110년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모든 민족이 아니면 민족 중에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주를 찬송케 되었다. 자,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으로 열방 가운데 있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받고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 또 아니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을 다스리고 있죠. 통치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성령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죠? 판단하시며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일어나서 백성의 족속 민자가 백성 민자고 이 족보할 때 그런 족자인데 그죠? 가족할 때 족자인데 모든 사람들 그걸 민족이라 하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 교회 그런 거 있죠. 교회 이름이 그래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땅이 그 모든 민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소산 거기다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땅에 풀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 열매가 맺고 그죠. 그래서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식물과 모든 것이 그죠. 솟아난다. 나을 산자거든요. 그래서 낳는다는 게 우리나 소나 개나 말이나 이런 게 새끼를 놓는 걸 축산이라 그러는데 축산. 가축을 낳는 것이 축산이고 소산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이 식물을 만들어내는 거, 낳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솟아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식물이 자라나는 거. 이것을 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늘 봄이 되니까 이게 식물이 돋아나는데 사막이 진행되는 그런 땅에서는 식물이 돋아나지 않고 땅이 사막화 돼 들어가면 사람들이 얼굴이 하얘집니다. 질려가지고. 그래서 중국의 어느 땅에 몇 년 전만 해도 자기 마을에 이렇게 식물이 돋아나고 동네 사람들이 살고 했는데 사막화가 진행되니까 사막 쪽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동네를 자꾸 뒤덮는 거예요. 길도 덮고 하니까. 이게 돌을 자꾸 쌓아놨는데 모래가 돌을 넘어서 자꾸 들어와요, 마을로. 이제 살 수 없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몇 사람만 지금도 버티고 있던데 제가 보니까 1, 2년, 몇 년만 있으면 그 동네에는 이제 사람이 모래가 완전히 와서 덮어버리니까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있어서 여기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소산을 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또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누리니까 귀한 걸 모르죠.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가족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는 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하는 거,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 거,
그 사람 우리는 보통 일상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보통의 일상이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그게 살아있는 가족이 언제 죽음을 닥쳐올지 모르니까 이 보통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실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평상시에 우리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하는 것이 또 사람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 그때 가면 깨닫지만 지금은 가족이 함께 이렇게 식사하고 어디 나들이를 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게 눈앞에 다가오면 보통 일상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 또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그때 가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기 땅에 소산이 나는 거 봄이 되니까 당연히 벚꽃이 저렇게 활짝 피었다. 여러분 저게 안 피는 날도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끝이 오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아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거죠. 사막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 땅이 소산을 낸 것은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그렇게 진짜 복은 뭐죠? 땅이 소산을 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끝이 할 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땅의 모든 끝이 되어 있는데 그 끝이 아니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번역이 맞죠. 땅 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야 뭘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버릇이 없어집니다. 할아버지가 키우면 버릇이 없어지죠. 왜? 할아버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할머니가 키우면. 그래 누가 키워야 돼 원래요? 부모님이 직접 키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해초리로 때리죠.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또 죄를 지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죄짓고 그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데 따먹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지만은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늘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땅 끝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소산을 먹는 거 그것도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요 예배는 고사하고 세상에 가서 죄나 실컷 짓다가 죽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